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제18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 다 찾으셨으면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 8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기도의 원리 그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니 헨리 나우엔이 지은 책 중에 꼭 필요한 한 가지,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기도의 삶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필요성, 그러니까 쉬지 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갈망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갈망에 근거한 거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갈망하는 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 나와 대화하자, 나와 좀 얘기하자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갈망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기도로 부르는 것은 우리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추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기도로 통해서 만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그런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시작하는 쪽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기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를 더 원하고 계셔요. 주님은 늘 우리에게 다가오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헬레 나오면 이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겨우 몇 분 내드리면서 그 시간에 그분이 임재하지 않는다고 불평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의 시간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오는데 왜 내 기도 들으지 않느냐고 불평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께 죄송하지만 바쁩니다라고 말하는 나머지 23.5시간은 어떤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에 한 30분 정도 주님 앞에 나와서 길게 1시간 정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왜 내 기도 안 듣느냐 하고 나머지 23시간은 다 우리가 내가 바쁘다고 하면서 내 일을 살아간다는 거죠. 그 내 일을 다 행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그 시간에 우리는 바쁘다고 하면서 하나님 안 만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양심과 삶의 문을 주님은 계속해서 두드리시며 노력하는데 내가 바쁘다고 안 열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에 대해서 불평할 권리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내 기도 안 듣습니까? 라고 얘기할 그럴 우리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나는 주님을 잠깐 찾고 나머지 시간 내가 다 바쁘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 왜 안 듣느냐고 그렇게 할 그게 뭐가 있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더 부재하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찾을 때 너희가 너무 바빠서 나를 만날 시간이 없구나. 그러면서 너희들에게 기도의 삶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은 평소에요, 언제, 어디서, 또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우리가 예수님과요 인격적인 만남을 원한다면 친밀한 교제를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려면 그건 하나님과 기도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격적인 교제와 관계는 주로 말을 주고받으면서 깊어져 간다는 거예요. 말을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는 더 깊어진다는 거죠. 인격적인 관계도 형성되어지고 또 교제를 통해서 더 관계가 깊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통해서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이 기록된 말씀,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늘 먼저 우리에게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는 그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건 쉽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하나님 앞에서 자연스럽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마치 부모가 아이에게, 갓 태어난 아이에게 막 여러 가지 말을 막 합니다. 근데 애는 말을 못 알아듣죠. 근데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애가 말문이 트일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이 단어를 얘기할 때가 있는 거죠. 어느 순간에 아이의 말문이 열리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의 말문이 열렸을 때 부모는 막 뛸 듯이 기뻐하죠. 아무 말도 못하는 아이가 갑자기 아빠, 엄마 이런 말들을 하면 막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이것은 대화를 통해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말이 되어지면 그때부터는 더 친밀감이 주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녀의 말문이 열렸을 때 부모는 뛸 듯이 기뻐하면서 그렇게 이제 더 관계가 깊어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와 말씀을 듣고 입을 열어 기도하면 누구보다 하나님이 기뻐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우리의 말문이 트이는,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지는 그런 이제 관계까지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항상 내가 기도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예수님께서는 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느냐? 자, 18장 1절입니다. 18장 1절 읽어보십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교훈하시는 게 뭐냐? 항상 기도해라는 거예요. 기도해라. 기도하는데 낙심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항상 기도한다는 그 말은 뭐냐면 기도의 삶을 살아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한다, 내가 기도의 삶을 늘 살아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항상 기도하는 것은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굳게 믿고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의뢰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기도의 삶이에요. 그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까지 가는, 그게 기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는데 기도의 삶까지 이어지지를 못한다는 거죠. 왜? 기도의 삶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까지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도 제목들이 더디게 이루어지거나 또 아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죠. 왜 그러냐? 뭐 때문이냐? 그건요, 우리가 구하는 것이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든, 다시 말하면 내 욕심, 내 인간의 욕심,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든, 아니면 하나님의 때가 나의 때와 다르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잡고 기도하는데 기도 안 되는 것은 두 가지예요. 뭐 내 뜻대로 내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아니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하는 것이 정욕을 위한 것이면 하나님의 때, 그 때까지는 아무도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내 욕심을 위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자꾸 내 욕심을 구해요. 그래서는 그 기도가 응답되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응답이 더디다고 치료 포기하거나 낙심하는 것은 제자의 태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간구하는 것의 목적과 이유를 바르게 분별하라는 거예요. 내가 왜 기도하느냐? 무엇을 두고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시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소망 중에 기뻐하도록 만드는 이런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는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다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죠.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때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며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 속 한 재판장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이 재판장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자, 18장 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자,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는 한 재판장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또요,
사람을 무시해요. 그러니까 위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옆으로는 사람들도 무시하는 재판장.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웃에 대해서 다 그렇게 뭔가 지금 막힘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합니다. 근데 불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사람과의 관계도 좋지 못하다라는 거죠. 사람을 무시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불의를 저지른 사람이 불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야기 속에 나오는 한 재판관은 불경건한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자신이 마치 신이나 된 것처럼 과나 과부와 같은 이 가난한 사람들, 이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아주 멸시하고 천대하는,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맡겨진 권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거잖아요. 모든 권력은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권력을 마치 자신의 노력으로 취한 것 같은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유익과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권력을 사용하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해서 권력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힘 있는 자들에게는 아부하고 힘 없는 자들에게는 포악을 통해서 그들을 억누르는 이런 불의한 재판관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재판관을 불의하게 만든 것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무지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자기에게 이 귀한 권력을 주신 하나님을 알았다면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이 불의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반면 그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공의와 정의를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걸 심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도 경외하고 이웃도 사랑하면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 힘쓴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통해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사랑으로 도와주려고 노력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 사람에게 자기 권력을 휘두르면서 자기 취할 것만 취하면서 그렇게 모든 사람을 업신여기는 불의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있는 성도로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뿐 아니라 사회적인 정의와 또 약자들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힘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래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도 알고 이웃에 대해서 약자들을 돌아볼 줄도 알고 그들을 품을 줄도 알고 사랑할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한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도 모르고 약자들도 무시해버리는 이런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사람, 약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무시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줘요. 과부는 연약한 사람인데 이 연약한 사람의 그 모든 이제 자신의 원한을 풀어준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자, 18장 5절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자, 이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를 풀어준 이유가 뭐예요? 뭐 때문에? 나를 너무 번거롭게 하고 나를 너무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여러분,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과부가 계속 나를 찾아올 거다. 나를 귀찮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가 귀찮게 성가시게 해서 자신을 방해할 거기 때문에 안 되겠다. 차라리 내가 과부의 이런 원한을 들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과부는요, 그 당시에 고아와 함께 가난하고 무력한 사람의 대명사예요. 힘없는 사람, 약자의 이런 대명사로 과부와 고아들, 나그네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한 과부에게 억울한 일이 생겼는데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해 줄 사람을 찾는데 약자다 보니까 누구를 찾아가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부가 아무리 불의한 재판관을 할지라도 저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약자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내가 저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지 않으면 누구에게 얘기할 하소연할 데가 없다.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간 거예요. 자신의 억울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저 불의한 재판관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처음부터 과부에게는 재판관이 그녀의 말을 순순히 들어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아예 그냥 찾아간 거예요. 계속 찾아가겠다는 거죠.
근데 이 재판관이 아니면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내가 약자인데 누가 나를 도와주겠느냐,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과부는 계속된 무시와 천대에도 불구하고 필사적으로 재판관을 찾아갔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거절을 당하면서 찾아간 거죠. 그 재판관은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않는 한 내가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다, 생활이 불가능하겠다 판단을 내릴 정도로 그렇게 이 과부가 계속 찾아갔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느냐, 재판관은 정의 때문에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준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자신의 편안함과 자신의 어떤 편리를 위해서. 가만 놔두면 내가 내일 못하겠다, 귀찮으니까 내가 정의 때문에 이 여인의 과부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좀 편안하기 위해서 과부의 원한을 풀어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요, 사랑과 정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악한 사람을 사용하기도 하셔요. 근데 악한 사람이 그 마음을 변화되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자기를 과부가 너무 괴롭게 하니까 내가 좀 편안하게 쉬기 위해서는 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줘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람들의 자기가 번거로움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좀 편하기 위해서 선택한 게, 그게 정의를 이루는 일이 있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가난하고 선한 사람들에게 큰 유익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저 악한 사람이 어떻게 나를 도울 수 있을까, 포기하고 절망할지 모르지만, 이 과부는 내가 힘이 없고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 그럼 불의한 재판관을 할지라도 내가 매일 찾아가자, 귀찮게 하더라도 찾아가자. 그래서 매일 찾아가니까 결국 재판관이 자기의 편리함을 위해서 이 과부의 원한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안 될 것 같은데, 못할 것 같은데, 그러나 이 과부의 간절히 매달리는 그것을 듣고 이 불의한 재판관도 자기의 편안함을 위해서 이 과부의 기도를 들어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에게 이렇게 하는데,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자기를 찾아와서 매일매일 자기 원한을 얘기한 사람에게 결국 그걸 들어주는데, 그럼 우리의 하나님은 어떠냐는 거죠.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7절에서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그래요. 불의한 재판관도 하물며 그런 매일매일 찾아오는 그 여인의 그런 이제 삶에 귀찮아서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은 너희들이 밤낮 부르짖으면 그가 들어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택하신 자들이 부르짖을 때 그 원한을 들어주는데 어떻게 들어줘요? 속히 들어준다는 거예요.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라고 8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여기서 여러분, 택하신 자들은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함 받은 주의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천국 백성.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의지하고 살아갈 대상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내가 믿을 대상이 없습니다라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부르짖는 자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시고 정의와 공의의 심판자이신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도 그렇게 밤낮 부르짖는 과부의 원한을 들어주는데, 하나님은 당연히 들어주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과부처럼 필사적으로 애써야 되느냐?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 자녀들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사람을 아뢰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공의로운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가 아버지에게 기도할 때에 아버지는 반드시 들어주신다. 막 떼쓰며 억지로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근심 걱정 다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들어주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속히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 기도를 즉시 들으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성품을 믿을 때 어떤 억울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에게 안정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함을 누리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의 부르짖는 기도를 속히 들어주겠다.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있느냐. 자, 18장 8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세상에서 마지막 때가 되면 뭘 못 본다고요? 믿음을 못 본다고. 믿음을 볼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는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그만큼 사람들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자가 올 때는 언제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믿음의 길을 포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 속에 파묻혀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하면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보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은 자녀들의 원한을 속히 풀어주겠다고 얘기하는데, 이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러는데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신실히 지키는 자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말세가 가면 말세가 갈수록 점점 더 기도하는 사람은 적어질 것이고 기도의 시간도 줄어들 것이고 점점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이 줄어들 거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느끼기에 인자가 오시는 때 자꾸 더디다는 거죠. 이제껏 기도했는데 아직도 안 오시네. 이제껏 내가 부르짖는데 내 기도가 응답 안 되네. 그러면서 자꾸 주님이 오실 때가 더디 오고 지연되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사람들이 인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포기해버리는 거죠.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기도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속출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내 기도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하루 중에 얼마를 기도하는데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나머지 시간에 하나님이 계속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데 내가 바쁘다고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 못하면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포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말세가 되면 점점 더 그런 사람이 많아진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져요. 근데 우리는 그 약속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겠다 하시는데 우리는 약속을 못 믿으니까 결국 포기해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인자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면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셔요. 그리고 또 모든 것을 심판하신다는 거죠. 결국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는 비결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약속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확신하는 그 믿음. 그게 있어야 그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이 약속 이루어지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원하는 것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씀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이게 하나님의 뜻을 위한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할 때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은 인자가 오실 때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전심으로 기뻐하고 찬양하며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이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실 때 내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주님이 오실 때 그 부끄러워서 숨기도 하고 눈을 가리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오심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하라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반드시 그 귀한 상급들이 다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는 기도 제목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긴급한 기도가 있어요. 또 오래도록 기도해야 되는 기도가 있어요. 먼저 우리가 단기간에 해결해야 되는 뭐 업무라든지 사건이라든지 또 아니면은 그런 뭐 관계 이런 것들은 한두 번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간구한 다음에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는 해결해 나가는 거죠.
우리가 단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해나가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또 그런 반면에 가족 구원이라든지 사회적 약자나 소외된 자들을 위한 복지, 그리고 세계 선교와 평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는 이 기도는 평생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이건 단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것은 내 바로 앞에 일들, 이런 것들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되고, 또 장시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이루어야 되는 것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항상 기도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뭐 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절망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의 믿음.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의 눈을 지켜보시고 지금도 우리의 그런 신음하는 모든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대화의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내가 상상지도 못해서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계획들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기도와 간구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고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불의한 재판관의 그 완악함도 이 과부가 계속해서 찾아갈 때에 자신의 편리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도록 만든, 그 들어주도록 만든 하나님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겠느냐? 속히 이룬다고 말씀합니다.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오늘도 이 밤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의 기도가 되어져서 아름답게 응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